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만 집중하고 그분을 가장 우선시해 놓고 우리가 그분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라와 샤야라와 카야라와 가라와 카야라와 할렐루야라와 가라와 샤야라와 카야라와 가라와 카야라 할렐루야라와 가라와 샤야라와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의 주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주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나를 부릅니다. 나의 자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자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무서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나를 용감하게 하시고 또 나를 사랑으로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종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눌 예정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자, 종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종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우리가 종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주가 있다는 것인데, 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노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근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 그분 것을 다 누리면서 또 그분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주님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데 항상 주라고 하는데, 이 주가 뭔지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걸까요? 그게 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하는 건지,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의 뜻을 갖고 있는 주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롤드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네, 주인님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의 주가 주님이신데, 일단 주님을 따라가겠다, 종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종으로서의 길을 이제 요약한 것이고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근데 이제 따라가는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좀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사람들은 이제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음성들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주인을 따르는 종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요약하면은 주가 있으면 종이 있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해요. 권위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제 주님이 갖고 있는, 우리의 주인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그런 위치가 그 권위라고 하는데, 이제 그 권위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사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입니다.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뭐 권위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높은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그 권세, 그게 이제 바로 그게 하나님이 있는 위치고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갖게 된다 해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네, 역대하 20장 2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더라.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이제 구약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역대하 20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상황 설명해드리면은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적대 세력이었죠. 유다 왕국에. 근데 그들이 유다 왕국을 치러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그걸 들으니까 이제 동요를 했어요. 그래서 동요를 하고 그런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20절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특히 강조돼야 될 부분이 저기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나왔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나왔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견고히 서고 그리고 형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과관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여호와를 신뢰하면은 우리가 견고히 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은 우리가 형통한다고 했고요.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이제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우리의 이제 학식과 관념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배운 지식들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5천 명을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음식 한 명이 뭐 두세 명이 먹을 음식으로 다 먹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그 세상의 이론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학식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진짜로 이제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그 외부의 바깥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들은 아직 무지하고 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삶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삶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그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생각과 관념들을 버리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너무 우리의 것들에 이제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과하게 몰입해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업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다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제 놓치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고 지금 뭐 답을 써라 이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조금 의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신뢰를 한다는 말인가? 이걸 왜 물어보냐 이제 싶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이런 영적 생활들의 기초가 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굳이 넣은 것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넣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조금 더 봅시다.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이제 다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영접을 했을 거예요. 영접 기도도 했을 거고, 뭐 초등부 때든 언제든 안 해본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각살 선생님들과 이렇게 요청하세요. 영접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다들 영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받죠? 이 영접의 이제 핵심 과정이 뭐냐면은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제 나와 있고, 그게 바로 영접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그 기본 베이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이 고백들을 하는 게 의미도 없을 거고 하지도 않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내 주되심을 시인하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런 그 고백의 베이스가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는 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놓고 정작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뭐 A 구절이 있어요. 되게 좋은 구절이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삶에서 뭐 진리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고백하고 내 거라고 신을 하면서 정작 삶은 완전 세상적인 B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겠죠.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아플 수 없다. 뭐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 항상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이렇게 다들 고백을 해요. 근데 그래놓고서 근데 나는 어디가 아파. 너무 막 불편하고 힘들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해.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고백을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이거는 조금 더 솔직하게 들리는 거는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백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진심으로 신뢰를 하면서 이제 신뢰를 한다면 그런 것들 선포했을 때 우리가 그걸 실제로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행동까지 병행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네, 단순히 우리가 말로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분의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괴로울 거예요. 분명히 시키는 거를 하는 건데 그게 나한테 왜 시키는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괴로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좋은 것들만 주시고 그것들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베풀고 주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종의 길을 살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보호하시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의 종이든 좋은 의미의 종이든 주인은 자신의 종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옛날에도 그랬어요. 조선 시대로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에 자기 집에 어떤 하인이 있어요. 근데 그 하인이 집에서는 뭐 힘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뭐 부려먹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그 하인이 어디 가서 맞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뭐 다른 집 하인이 우리 집 하인을 때렸어. 그럼 그 주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인은 자기의 하인과 종들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더 하물며 이제 그렇게 옛날 조선 시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는 종이지만 우리 그분의 자녀죠.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리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주 좋은 삶들을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순종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여러분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는 삶이 그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복된 삶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청소년 시기를 아주 잘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특히 더 깨어 있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청소년기에 특히 더 깨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며 이제 그분의 영향력을 이 땅에서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더 깨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지금 분별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더욱 더 분별을 잘해야 될 시기입니다. 어떤 것들을 분별하냐? 하면은 이제 미디어, SNS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언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보가 들어올 것이고 특히 정보에 더 민감할 때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받는 정보보다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정보가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다 있을 텐데 뭐 학교를 가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이고 또 뭐 핸드폰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뭐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될 것이고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들어올 건데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별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에는 들어온 정보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너무 과하고 되게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분별돼서 들어오지 않아요. 분류돼서 들어오지 않고 정제돼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건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은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온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좋은 게 어떤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더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더욱더 그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게 고민하고 특히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점검해보고 내가 단순히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그냥 오라고 하니까 오고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눈 내용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발판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뭐 수많은 리더들이 있죠. 성공한 리더들이 있을 건데 그들도 정말 수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바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노력하고 이루어냈을 텐데 자신 시간들도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큰 도전들에도 직면하고 그것들을 이겨냈겠죠. 그러기에 그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걸 겁니다. 근데 하물며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했는데도 그 정도로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성경 말씀이 진리죠. 정답밖에 없죠. 틀린 게 단 하나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최고의 가이드북이 주어져 있는데 그대로 살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거를 갖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노력으로도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들을 갖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가이드북도 정해져 있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싶지만 네, 쉽고 편한 길이죠 이게. 세상에는 쉽고 편한 길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쉽고 편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고의 가이드북을 좀 따라서 그것들을 살아낼 때 여러분들에게는 완벽한 결과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 때 안 좋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내가 안 좋은 것들을 없애는 것보다 좋은 것을 따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안 좋은 것들이 없어지는 게 더 좋은 길이겠죠. 이거는 플러스까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그분의 이제 충실한 종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축복된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